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살펴봤던 그 말씀 중에 머스트가 포함된 진리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한두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3장 7절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 예외 없는 1% 예외에도 허용되지 않는 반드시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 31절 보면 바울 일행을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묻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고. 그러자 그 일행 답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것 없죠. 여기서 말한 구원은 지옥벌 면제받는 것,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또 반드시 진리가 하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우리 인간은 혼에 해당되는 존재들이고 천사, 그룹 이런 신들은 영이라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즉 하나님과 같은 영 안에서,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영, 구원받아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게 그 말씀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진리들 다시 한번 뇌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울음이니 눈물이니 웃음이니 속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표현으로 웃다, 울다 이런 게 있죠. 마치 여러분들 그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 있잖아요. 물을 이용한 침례가 마음 속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표식이듯이 웃는 거나 우는 것도 어째요? 내적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지난 주간에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나흘간 그 상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매형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나이도 드셨고 너무 슬피 우셔서 한 나흘간 매우 힘들었습니다. 참 금슬 좋았던 부부인데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어떤 눈물, 울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일단 그런 감정을 오늘 한번 논해보기 전에 거기 참고 1 좀 보기 바랍니다. 참고 1에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웃음. 여러분들 보통 웃는 건 속에 있는 감정이 기쁨의 감정, 어떤 환희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꼭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웃는다고 해서 우리 막 쓴웃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 1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에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노인 아브라함한테 애를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어처구니가 없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이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죠. 자기가 그때 100살이요.
또 아내는 지금 10살 차이 나니까 90살이고 100세인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속으로 하는 말이, 그리고 90세인 사라가 낳으니까 애 낳는다고? 얼척 없네 이 소리. 이런 웃음은 어떤 기쁜 감정의 밖의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못된 웃음이죠. 금방 제가 그 얼척 없다, 그 얼척은 지방 사투리예요. 원래 표준말은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그 맷돌 갈 때 손잡이죠. 근데 그 손잡이가 콩 같은 거 가려고 빻으려고 딱 왔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 기가 막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사투리로 얼척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 웃음은 얼척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런데 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밖에서 듣고서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어. 뭐라고요? 내가 늙었고 90살 노인인데 내 주, 여기서 주는 아브라함이에요. 내 주 또한 늙었는데 내게 그 애 낳고 하는 그런, 아들 낳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 이러면서 웃었던 거예요. 뭐 이런 웃음도 어째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웃음이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속으로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저 겉으로 드러난 표정의 웃음이 어떤 속 감정에서 우러난 건지.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은 주로 울음하고 눈물에 관한 것. 근데 울음하고 눈물은 사춘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울다, 울음을 터뜨리다 이러면 주로 소리에다 방점을 두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소리에다가. 반면에 눈물을 흘리다 이러면 눈에서 나오는 눈물에다 방점을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울다나 눈물을 보이다, 눈물을 흘리다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뭐 어떤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성경에는 사람이 웃었다는 기록은 참 드물어요. 아까 그 정도밖에. 웃었다는 기록은. 반대로 울었다, 눈물을 보였다, 이건 자주 등장해요. 정말 자주 등장해요.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저도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잘 우는 쪽에 그렇게 속하는 인간입니다. 안 믿기지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언제 눈물을 보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언제 울음을 터뜨립니까?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가 사랑했거나 또는 자기하고 우정관계가 매우 깊었거나 또 자기가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또는 큰 고난을 겪을 때, 이럴 때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울음이고 뭐예요? 눈물이죠. 근데 자기하고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진한 눈물, 더 큰 울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는 원인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슬픔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인데 울음이나 눈물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도서 7장 3절 말씀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으니, 여기서 슬픔은 밖으로 표현되는 울음, 눈물, 이것에 해당돼요.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이때 얼굴이라고 번역된 카운터넌스는 얼굴 표정, 안색,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속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 거. 슬픈 기색이죠.
그럼 얼굴의 슬픔으로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속에 있는 슬픔을 밖으로 쏟아버린 게 좋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울음이나 눈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제가 위에다가 그 영어 단어를 좀 적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S로 나간 거, sorrow, 명사로 슬픔 그러기도 하고 동사로 슬퍼하다 그러기도 해요. 슬퍼하다. 그 옆에 읽어보세요. lament, lament. 이것도 그냥 슬퍼하다예요. 슬퍼하다. 그 다음 bewail, bewail. 슬퍼하다예요. 슬퍼하다. 그 옆에 mourn, mourn. 역시 슬퍼하다예요. 슬퍼하다. 그런데 이 슬픔이 밖으로 드러난 것에다 역점을 둬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 대신 뭐라고? weep, 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울음을 터뜨리다. 혹자는 cry 그러기도 해요. 근데 또 달리 그때 막 눈물을 보이다도 슬퍼하다고 같아요. 눈물을 보이다. 눈물을 보이다 할 때 눈물이란 영어가 tears예요. tears. 여기 적어놨죠? 이런 단어들이 줄곧 자주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내가 한자도 몇 개 적어놨는데 이거 표현 아셔야 돼요. 슬플 내자에다가 아플 통자. 통은 또 서럽게 울 통도 있어요. 울통. 울다란 통도 있어요. 또 곡한다 할 때 운다 그 말이죠. 울곡자. 또 슬퍼할 도자. 이런 말들 써가지고 이 슬픔을 진하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슬퍼하다를 좀 진하게 표현하면 몹시 슬퍼하다요. 근데 몹시 슬퍼하다도 슬퍼하다요, 그냥. 근데 그걸 한자어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통하다. 애통하다. 애통하다 그러면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는 거니까. 근데 애통하다 할 때 통자를 울통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막 슬피 울다 이런 말이 돼. 애통하다는 아플 통자 쓰면 몹시 슬퍼하다고. 울통자 쓰면 슬피 울다고 그래요. 한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곡하다. 이것도 슬피 울다요. 그 울통자 써가지고 애통하다나 울곡자 써서 애곡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슬퍼하다도 상가에 가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 있죠. 이럴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애도한다. 그러죠? 애도한다고. 뭐 애도한다도 그냥 일반적인 슬픔, 슬퍼하다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쓴다? 죽음을 슬퍼할 때 많이 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거기는 영어 단어들의 막 각각의 차이를 논하지 마시라고. 이걸 쓰기도 하고 같은 상황인데 저걸 쓰기도 하고 이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구절에서는 슬퍼하다, 어쩔 때는 애통하다, 애곡하다, 애도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눈물은 막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잖아요. 꼭 슬퍼서만 나오는 눈물은 아니죠.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한번 잡아보자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에서 38절에 울음이 나와요. 울었다고. 그런데 거기 말고 또 에스라서 3장 12절도 울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의 울음과 그 에스라서의 울음이 좀 달라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37에서 38절 한번 보실래요? 배경은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그 밀레도란 섬에서 배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제 감옥살이 해야 돼. 잡혀야 돼. 그래서 순환을 당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밀레도란 섬으로 그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목사들을 불렀어. 그래서 이별의 장면이에요, 지금. 이별하는 장면. 뭐 이때 울음은 그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그런 장면 보세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심히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무엇보다도 바울이 먼저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가 봐. 무엇보다도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가 바울이 잃은 그 말들로 인해 이제 앞으로 나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들로 인해 어쨌더라고? 슬퍼하였더라고. 뭐 앞에 울었더라와 뒤에 뭐가? 슬퍼하였더라고 똑같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울음은 슬픔의 울음, 눈물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에스라서 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에스라란 사람은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거든. 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왕한테 인정을 받았어. 그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의 우두머리로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성전 막 보수하고 건축한 거예요. 뭐 얼마나 전라도 말로 오졌겠어, 기뻤겠어. 거기 보세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다수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인가 봐봐.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집에 성전 말이에요. 이 집에 기초가 놓일 때 그 첫 번째 집을 봤던 노인들이지. 오래전에 처음 지을 때 봤던 그때 봤던 노인들, 극노인들이니까 제가 고령자들 그랬어. 그 고령자들인 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거기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수장 이런 사람들이 어쨌다고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랬어. 이게 슬픔의 눈물이겠어요? 기쁨의 눈물이지. 벅차올라서. 그리고 다수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째서? 기뻐서,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소리를 내 외쳤더라 이렇게. 울었다가 나와도 어떤 울음인지 이걸 좀 잘 살펴야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예수님도 울었는데 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울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어떤 울음이었을까? 이걸 살펴야겠죠. 아까처럼 말한 뭐?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어떤 눈물이었을까?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가장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가 사랑했거나 우정관계 깊었거나 의존도 높았던 대상이 죽었을 때 생기는 울음이 제일 많다겠죠? 그런 울음이 여러 개 나와 있어. 그럼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3장 27절.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어?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백성의 무리들 또 그분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도 그분을 따랐더라. 지금 그분이 끌려가는 장면에서 지금 뒤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큰 무리가. 근데 큰 무리 중에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기뻐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인들이에요. 거기 몹시 슬퍼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슬프다란 동사 비웨얼도 쓰고 또 슬프다는 동사 러멘트도 쓴 거예요. 엔드로 묶어서 강조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앞에 비웨어를 애통하는 해도 좋아. 러멘트를 슬퍼하는 해도 좋고.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고. 그래서 이런 슬픔은 어떤 슬픔이겠어요? 특히 지금 곧 닥칠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처형당함을 애도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 있는 것들을 애도하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아들 요셉 일행이 옮겨요. 묻으러.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그들이 매우 비통한 애가로 애도하였더라. 지금 뭘 슬퍼하는 거니까?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말로 뭐라고? 애도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애도했다를 그냥 애통해 했다, 슬퍼했다 해도 돼요. 애도했다. 근데 그때 애도할 때 어떤 슬픈 곡조의 가락의 그런 노래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슬픈 내용의 어떤 가락의, 슬픈 가락의 노래나 시를 애가락에, 슬플 비자 써서 비가락에도 돼. 레몬테이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는, 여기 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랫동안 어쨌다? 애도하였더라. 여기서 애도하였더라. 물론 이때 막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겠잖아요. 눈물 막 흘릴 수 있겠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그냥 죽음을 슬퍼한 거. 그래서 뭐 나오면 다 문맥상 봐서 죽음을 슬퍼하는 경우면 애도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23장 2절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서 어쨌다고? 사라를 애도했다. 사라를 애도했다, 모혼했다 그 말은 사라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그리고 이때 슬픔의 감정이 입으로도 나왔네. 뒤에 보니까 그녀로 인해 어쨌다?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울었더라. 그러니까 애도하며 울었더라 이걸 합하면 애곡했더라 이러면 돼요. 이해하겠어? 애곡했더라가 뭐니까 슬피 울었더라 이 말이니까. 이해되세요? 사무엘하 11장 26절 보면 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 밧세바가 있어. 그 전에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 다윗 일행이 죽였거든. 나쁜 사람이었어. 거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다윗이랑 재혼하기 전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듣고 그녀는 자기 남편으로 인해 슬퍼했죠. 그랬죠?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애도했더라 이래도 되고. 또 요 정황상 보니까 눈물 많은 여인 같으면 막 소리내서 울었겠죠. 그래서 뭐라 해도 돼? 애곡하였더라 해도 된 거예요. 이해 되세요? 그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똑같은 건데
뭐는 어떻게, 러멘트는 어떻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웃겨 죽겠어. 그러지 마라. 이제 신명기 34장 7에서 8절. 모세가 죽었어요. 그는 모세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모세는 120세였으나 120살에 죽었어. 하지만 120살인데도 그의 눈이 어째요? 침침하지 아니하였고 힘도 안 줄어. 또한 그의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놈들도 팍팍 이겨.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울었더라. 울었더라. 그렇게 모세를 위한 울음과 애통의 날들이 끝났더라. 이게 30일간을 애도했더라 그 말이야. 그 애도할 때 막 울고 불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만 쭉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요. 뭐 사무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슬퍼했다면 그럴 때 나오는 영어 동사는 뭐라고 해도 애도했다. 응?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니까 특히 죽음을 슬퍼할 때 애도한 게 좋겠더라. 그래서 함께 그를 어쨌더라? 애도했더라. 지금까지는 여러 번 막 죽음에서 애도하다에 모온이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여기도 뭘 쓰고 있어? 러멘트를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우기지 마. 이해되시죠? 이런 눈물들이 있다. 이런 울음들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또 성격이 좀 다른 눈물이 나와. 다른 슬픔의 표현이 나온다니까. 욥기 보면 신신하고 부자고 명예가 높고 이걸로 유명한 족장이 욥이요. 사탄이 하나님 허락받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욥이 순식간에 재물을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고통받았잖아. 그리고 막 우스란 땅에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고통받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온 거예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욥의 세 친구들 누구누군지 밝혀놨네.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바 요 세 사람이 그에게 욥에게 온 모든 재앙에 대해서 욥이 지금 재앙을 받았잖아. 욥에게 온 닥친 모든 재앙에 대해 들었을 때 자기 고향에서 듣고서 그들이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처소에서 갔더라. 각자 지역이 다르니까 갔더라. 욥에게로. 이는 그들이 그 세 친구가 함께 가서 친구인 그와 욥과 함께 뭐하고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기로 그 전에 약속을 했어. 서로 기별 보내서 모이자 해가지고 같은 날 약속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 뭐하러 간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보여요? 뭐 이때 거기 슬퍼하다 할 때 뭐 나왔어요? 뭐 여기를 뭐 막 애도하러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애곡하러? 좀 그러네 느낌이. 그냥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 보여요? 이런 영어 단어들을 잘 봐줘야 느낌을 잘 잡아. 뭐 이때 눈물, 이때 슬픔, 이때 울음은 혹시 나온다면 뭐겠어요? 위로의 눈물이겠죠. 위로의 눈물. 또 성격이 좀 달라. 시편 88편 9절 보면 다윗의 기도예요. 제 눈이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제가 날마다 당신을 불렀나이다. 저는 제 손을 당신께 펼쳤나이다. 호소의 눈물을 흘리고 있죠. 슬픔의 표현이. 거기 슬퍼하나이다 할 때 뭐 썼어요? 모음 썼잖아. 호소의 눈물. 여러
가지 슬픔의 표현이 있는 거라고. 이제 창세기 27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큰아들인데 저가지고 어째 작은아들인 야곱한테 복을 다 빌어줘 버렸어. 알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웠겠어.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들을 듣고 그는 크고 심히 비통한 외침으로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크라이가 나오거든. 울며 자기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라. 울다 할 때 크라이를 써도 좋고 윕을 써도 좋아. 제 아버지시여 저를 축복하소. 제게도 그래. 야곱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복 주시오. 말이 복해 주시오. 하겠어요? 이때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어요? 정말 아쉽고 서운함의 눈물 아니겠어? 간절히 막 자기한테 달라고 호소한 그런 호소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느낌이 다르다. 근데 여러분, 속은 전혀 어떤 감정이 없는데 혹시 나쁜만 먹고 보이는 눈물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가짜 눈물. 세상에서는 가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이 악어는 여러분들 눈물샘하고 입 턱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라고 뭘 먹으려고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저절로 눈물이 나온대. 거기서. 근데 그놈 보고 슬픈갑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세상에서는 밖으로 그냥 어디 속으로는 막 웃고 있는 가서 눈물 뚝뚝뚝뚝 이렇게 가짜 만드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 이렇게 표현해. 악어가 크라커다일 그래. 그래서 크라커다일 티어스로 나오면 그런 어떤 위선적인 눈물, 거짓 눈물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면 돼. 거기 말라기 2장 13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저기들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막 나무라는 장면이거든. 말라기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거든, 말라기가. 그리고 너희는 눈물로, 울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여 왔도다. 못된 짓을. 여러분들은 막 슬픈 척해. 그러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 부르짖고 울고.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 헌물을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타난 울음 눈물은 뭐라고?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런 눈물 보여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런 눈물은.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라 해도 조금 성질이 다른 것들이 많아. 그래서 진짜 그냥 슬픔의 눈물도 있겠지만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눈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쭉 읽어보시면 하면 돼.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고 다니시다가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애터지고. 그래서 또 가는 데마다 선포하면 거부하고. 근데 하루는 이렇게 탁 예루살렘 시를 딱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받을 예루살렘, 그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딱 보시다가 우신 적이 있었어. 예루살렘을 보시다가. 옆에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저 멋지죠? 막 했었고 막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우셨다고.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근데 어떤 슬픔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저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에요. 괴로움의 눈물.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가신 후 그분께서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를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어쨌다? 우셨다. 이때 울음은 답답함의 울음이라니까.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한 답답함의 눈물이에요. 이때. 이런 눈물을 보이게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눈물의 원인은 불신이거든. 안 믿는 것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울음 말고도, 이 눈물 말고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눈물 보이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울었다니까? 눈물을 보이셨다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니까? 슬퍼하셨다니까? 울었어. 근데 아까 여러분들 울음도 어떤 울음이 막 있습니까? 기쁨의 눈물도 있었잖아. 그런 울음도. 뭐 여기 왜 우셨을까? 왜 눈물을 보였을까? 이거 좀 잘 봐야 돼. 근데 아까 운 케이스는 어떤 울음이었어? 답답해서 불신으로 인한. 여기는 어떤 울음입니까? 보시면 알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요. 친한 나사로가 죽어서 그냥 막 슬퍼. 그런 울음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기 참고 2 좀 보실래요? 하루는 나사로가 이렇게 곧 죽게 생겼어. 병 들어가지고.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낸 기록이 있어. 요한복음 11장 3, 4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보내어 말씀드렸더라. 지금 사람 보냈어. 주님 보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나사로 오빠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더라. 뭐라 하세요? 이 병은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안 죽어, 안 죽어. 그랬어요? 죽을 병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는 아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럼 일단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해 꼴깍했어. 그럼 누가 가?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예수님이 간다니까? 가서 살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어쩌겠어? 오, 하나님 맞네. 하고 영광을 드리겠지. 기적을 발휘해야. 그래야 진짜 제대로 믿겠지, 놈들이. 이해하겠어? 그러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한 거. 그래서 뭐 이 말 딱 이렇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말을 들었으면 어째? 죽었어도 예수님 오시면 어쩐다? 살려주신다. 살아난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어야지. 그게 강한 믿음이지. 그 요한복음 11장 20에서 21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오셔. 그때 마르다가, 그 누이 동생들 중에 마르다가 나가서 마중을 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자기가 듣자마자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하지만 누구는?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안 움직이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할 때 그 영어 보실래요? 앉아 있었다가 sat. 그 옆에 still 나와요? 여러분들,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도 있어. 또 still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 이거 한번 내 말 들어보실래요? 서 있다가 stand죠. 이렇게 서 있어도 완전히 부동자세로 움직임 전혀 없이 서 있는 걸 stand still 그래.
이해하겠어요? 그 일반 동사 stand 다음에 still 나오면 움직임 없이 보토스 누구들처럼 유병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서 있는데 지금도 서 있네? 그때 still stand 그래. stand 앞으로 still 나가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앉아있었다 sat 나와요? sat still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still sat 하면 뭔 소리고, 아까도 앉아있더만 지금도 여전히 앉아있어 이 말이고, 뭐 여기 막 어떤 번역본이 여전히랑 해놨던데 웃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안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마중 나가서 예수님한테,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래. 지금 기뻐서 한 말이요? 항의성 발언이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오시면 뭐한다요 막 이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아니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런 죽음이 있는 거니까 내가 가면 어쩐다, 살린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은 거라니까. 불신의 표본이야 지금.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딱 들어오시니까 그 계신 곳에 가가지고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씀드려? 똑같이 마르다고 똑같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 요 둘 다 사람 보내가지고 다 지금 소식 들었잖아. 오빠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다시 살아날 죽음이란 걸 말을 들었는데도 이러고 있잖아. 이해하겠어요? 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3, 38절 한번 읽어봐. 이제 이 부분 잘 읽어야 돼. 이 부분 엉뚱하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8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집에 갔더니 어째? 마리와 마르다도 막 울고 불고 난리지. 그 옆에 조문 온 사람들도 울고 불고 난리여.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누구도 유대인들도 우는 걸 보시고 그분께서는 영 안에서 신음하시며, 속으로 막 신음했어. 괴로워하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셨더라.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어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지를 못하고 생 난리들을 펴고 있구나 저 자식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한심스러웠어. 그리고 말씀하셨더라. 너희가 그를 어디다 뒀냐 지금 나사로.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지.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쨌다고? 우셨다고. 웹트 나와. 웨이브의 과거에 울었다. 우는 장면을 보고 36절 뭐란 거 봐봐. 이제 또 우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어.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참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말했어. 뭐라고요? 아니 딴 데 가서는 그냥 눈먼 자들 눈도 뜨게 해주고 말이요. 에? 잘도 고쳐주더만. 곧 죽을 놈 잘도 살려주더만 이 소리요 지금. 눈먼 자들 눈들을 열어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조차, 이런 나사로조차, 친한 나사로조차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고 어째?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까도 막 괴로워하셨잖아. 끙끙 앓았잖아요.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신음하셨어? 왜 끙끙 앓으셨어? 불신 충만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로 여기 있는 이런 울음은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울음이 지금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 있었어요? 그 불신으로 팽배해진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잖아요. 안타까움의 눈물 아니겠어요? 여기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 말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울음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울음을 그냥 일반 요 세상에 우리가 조문 가서 막 슬퍼서 울자네, 그런 울음으로 보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 주변 읽어보면 되니까. 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눈물을 안 보이게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게끔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의 불신에 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눈물 이왕 나왔으니까 이런 눈물 말고도 베드로가 운 거 알아요? 예수님 배신 때리고 나서 나중에 크게 뉘우치고 막 울었잖아요. 여러분들 크게 뉘우치는 거,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막 비는 걸 뭐라 해요? 참회 그래. 뉘우칠 참, 뉘우칠 했자예요. 강조해 지금. 막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걸 통회 그래. 통회나 참회는 같은 말이에요. 후회하고는 달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이제 용서를 비는 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눈물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애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예수님 앞에서 막 다 못해도 자기만은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막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배신 때리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때 막 울었다는 기사가 있어. 기록이 있어.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런 울음은 어떤 울음? 참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14장 71에서 72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보셨어요? 그러나 그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나라고 말하면서, 봐봐, 지금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옆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저기 있었지 같이 막 해. 하겠어요? 그러자 시침이 딱 잡아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관이 또 뭐 하기 시작해? 막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다. 막 예수 향해서 쌍욕을 퍼부어. 내가 저기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나쁜 놈이죠. 근데 다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겠어요? 거기 막 저주하다 몹쓸 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영어가 거기에 curse도 있고 swear도 있어. 오른쪽에 보이세요? swear를 맹세하다 그러지 말어. swear는 맹세하다라고 한국말도 있고 욕하다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더라 이러지 마시오. 뭐 말이 뭘 맹세한 거예요? 심하게 욕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지. 하겠어요? 유사한 느낌의 낱말을 엔드로 묶어놓으면 강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탉이 두 번째 울었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어쨌더라? 기억했더라.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 말을 생각하면서 어쨌다고? 울었다.
이때 터진 울음은 뭐겠어요? 참회의 눈물이다니까. 이런 눈물은 여러분과 저한테도 살면서 필요한 눈물이요. 물론 그런 눈물 흘릴 짓거리를 안 해야 되겠지만, 거기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도 유사한 내용이요.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이제 다 한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지금요 여기서 환자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더라.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 보고 쳐다보고 있을 자신도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서 어쩌게? 비통하게 울었더라. 뭐 여기는 문맥으로 봐도 정말 참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을 흘렸구나. 우리도 이런 눈물은 필요하다고.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면 용서해 주신다. 거기 참고 3, 시편 38편 18절 보세요. 그 말이 나오잖아. 주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통회하고 참회하는 그런 자들을 어쩐다? 구원하시는구나. 통회하고 참회하면 다 건져주시는구나. 보여요? 이게 우리한테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죄 지을 때는 참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조금 오늘 시간 이왕 봤으니까 더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 간절함에서 눈물이 보일 수도 있어. 눈물을 보여야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 엄마가 한나야. 한나. 그 한나가 올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어. 기도 내용은 그때 뭐였어?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울며 기도했는데 그 울음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엘가나죠. 엘가나한테 보인 눈물 아니었지. 자기 막 괴롭힌 그 분인나란 여자한테 보인 눈물 아니었거든. 자신의 간절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무엘상 1장 10절 뭐라고 나와? 진짜 아들 낳게 해줬거든. 그리고 그녀는 호레스라림 가운데서 주께 기도드렸고 심히 어쨌더라? 울었더라. 울며 기도한 거예요. 이런 한 케이스만 보고 야 기도할 때는 막 울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도 있구나. 기도의 내용이 간절하다 보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랬어요? 또 눈물의 기도를 올린 대표적인 또 한 명 또 있죠.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나와. 그때 막 대언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그 상황에서 20장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올렸거든. 이사야가 와서 너 죽어. 15년밖에 못 살아 그랬거든. 그래서 곧 죽어.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그 기도 내용이요. 주님이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드리옵나이다. 제가 당신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왔음을, 지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해왔음을 이제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어쨌더라? 울었더라.
눈물의 기도를 올렸더라 그 말이요. 알겠어? 울었더라 그 말은. 이때 울음이 그 간절함 절박함에서 나오는 눈물이다니까. 근데 참고 사회 봤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거든. 뭐라겠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까 울었다 할 때 거기 이때는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잖아요. 운 걸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 이렇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서 15년 더 살았다니까. 그때 못된 아들 문하세도 낳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이런 내용 보니까 뭐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눈물의 기도 드릴 수 있구나. 누차 말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 아니다겠어요? 시편 116편 8절 보면 이는 당신께서 제 혼을 사망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막 눈물을 흘렸던 자신인데 자신의 눈물을 주 하나님이 닦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요. 그때 눈물은 막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눈물이죠. 그렇죠. 쭉 보시면서 한번 하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셨던 당시에 땅에서 그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까 눈물은 어떤 눈물이기도 했어요? 불신으로 인한 답답함의 눈물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눈물만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도 있었어. 여러분들 남을 위해 흘려주는 눈물이 뭐예요? 중보의 눈물인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이듯이. 거기 그분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가진 날들의 그때에 그분은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보여요? 기도들과 간구들을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 드릴 때 막 질서 차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기도를 드린 거요. 왜? 그러기로 서로 합의가 돼 있었으니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드렸느라. 그 8절 봐봐. 뭐라겠는가? 이 8절 말을 잘 못 알면 안 돼. 자기가 뭐였지만 여기서 자기가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라 불리는 뭐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이 말이요.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전혀 수직관계가 아니었지만 종속관계가 아니었지만 이 소리다니까. 자기가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해 순종을 뭐했다? 체득하셨느라. 실제 자신의 몸으로 배웠다니까. 그걸 몸으로 배운 걸 체득했다게. 몸소 경험해서.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거기 보세요. 8절 읽을 때 자기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가 아니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말은 자신이 수평 동등 관계의 무엇임에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역할상 순종했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 이 부분을. 거기 8절의 영어가 because가 아니라 도우요. 도우.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아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순종. 이렇게 가면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아들이 돼버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세 분 한 하나님 세 분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아들 영 이거 구분하시라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드릴 때도 어쨌구나?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구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항상 기뻐해라 이런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울어란 명령도 있어요. 울어란 명령도. 거기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봐보실래요? 조금만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아까 27절에서는 뭐라겠어? 큰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큰 무리가 여인들이 막 뒤따랐잖아요. 그럼 다음이에요. 딱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딱 돌아보고 말씀하셨더라. 뭐라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어째라? 울라. 이렇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의 울음을 보여라. 중보의 울음을 보여라. 정말 이 세상이 곧 지금 까봐지기 직전, 침몰 직전에 배하고 같아. 곧 불타서 곧 불 붙여질 용광로하고 똑같은 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 신자가 그래서는 안 돼. 성경은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막 안타까움을 전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안타까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려줘야 돼. 거기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를 불었는데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말을 전했는데도 우리가 너희를 향해 슬퍼하였는데도 너희가 뭐? 애통해야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래서 답답한. 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도 예수님 전할 때도 눈물을 보여야 돼. 그래서 눈물을 보이라니까 실제 뚝뚝뚝 여러 눈물 보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울어야 돼. 그래서 간절하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 간절함의 눈물이겠죠? 뿌린 자들은 기쁨 속에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는 자는, 거기 나와요? 우는 자는 틀림없이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오리로다. 그랬어. 눈물의 중보를 해달라. 그래서요? 간절함의 그런 중보를 해달라 해서. 자, 여러 가지 울음을 봤잖아요. 그래서 울다나 뭐 눈물 흘리다는 같은 말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눈물을 흘려봤어요? 강렬한 그런 울음과 눈물로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또 죄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인해서 막 미끄러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과 울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밖에 죄인들을 향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 이런 울음들이 인색한 사람일수록 저 하늘 가서 더 많은 울음과 눈물을 보이게 될 거예요. 하늘 가면 울음이 없어? 하늘 가면 눈물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울음이 없고 눈물이 없어지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울음이 있어야 그것이 감정을 가진 인격체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 하나님 위해서 보이는 울음과 주 하나님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늘에서 흘릴 눈물과 울음이 많아질 거라니까요.
그 계시록 7장 17절 보시면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몸 바꿔갖고 데려가잖아요. 땅에서는 7년 동안 또 큰 환란 기간이 펼쳐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재판받아요. 지옥 가는 재판 아니에요. 거기서 재판받을 때 너, 에이 자식 너 왜 이렇게 땅에서 못된 짓 이런 짓을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책망하실 때 그때 어째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7장 17절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째요?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그리스도 심판석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늘에 가서도 뭐가 있다고? 눈물이 있어. 여기서. 그때 가면 막 후회의 눈물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쭉 살아가지고 그 7년 고난기간 우리 지켜보고 또 1000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심판 있잖아요. 완전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심판.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방청객으로 있을 거라니까? 당당 멀었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은 금방이요. 뭐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막 불로 던져지는 그런 장면 보고 후회의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어째주라 닦아주시리라.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가 없다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고 또한 더 이상 고통도 없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 더 이상 이때부터는 없을 거이다 말아. 이때 전에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는 울음이 없다? 있어요. 또요 울음과 눈물도 어떤 슬픔의 울음과 눈물만 있었어? 기쁨의 눈물 있었지? 그래서 후회의 눈물도 있고 참회의 눈물도 있고 참 많잖아요. 오늘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지 아까 한 가지 그 예수님 우셨다 할 때 그 울음, 답답함, 안타까움, 마음의 괴로움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지. 누가 사람 새끼 하나 죽으니까 그놈 슬퍼서 요즘 상가에서 흘리는 그런 류의 눈물은 아니었구나. 근데 그럼 보고 막 예수님도 이렇게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셨다고 막 하신 분도 있다고 설교할 때 그러지 마시고 또 이건 답답함과 어떤 불신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의 눈물이었다 이러고 말하니까 또 막 또 유혹한 사람들도 있어. 잘못 알고 있다고. 뭘 잘못, 그럼 읽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쭉 살아가면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 흘리고 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 보이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멋지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